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본문은 실패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짧게라도 믿음으로 모험하여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고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지도 않던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결과가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답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 여러분, 꼭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그걸로 아니라 상식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해결되는 은혜, 기도의 응답, 병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든자가 낫는 역사, 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자, 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많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모험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모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깨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뛰어나오는 모험을 할 때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고 뛰어든 거야. 지가 뛰어들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잠깐이지만 영홍심이나 호기심으로 물 위로 간 것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배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기적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으로 모험을 끄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제를 향한 문제의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인 말씀.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오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열쇠되는 말씀을 주시죠. 오라. 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오라. 예. 이게 모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의 삶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 말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이 내 말 하시네. 내 말 하시네. 내 문제에 답을 주시네. 이 말씀이 늘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도 고민을 해서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가자. 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그 이분을 데려왔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에요. 오자마자 우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더니 그러더래.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죠. 뭘요? 목사님이 꼭 내 얘기 다 하던데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험을 한 사람을 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놓은 그런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나열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모험을 걸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11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대표적 그런 믿음의 사람을 든다면 노아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범죄하고 살았는데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방주를 짓는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대로 사는 이 삶이 바로 모험의 삶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야. 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모험이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보세요.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모험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서 모험이 없고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아간 믿음의 순종이었고 그 자체가 모험을 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고 바다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잠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고 좀 자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이 믿음이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근데 믿음이 자라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험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험해야 자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됐지만 모험으로 시도함으로 여러분 바다를 걸어보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그런 말 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 안 돼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없었으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김한배 목사가 인생을 여기 걸지 않았으면 강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를 통해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삶에도 말씀대로 살아보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11조 못했던 사람이 철저히 11조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고 새벽 기도 못했던 분은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에는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험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포되어진 온전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을 모험이라고 그러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어떠세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손해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되 모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맛을 알게 된다. 모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경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능력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모험이 중요합니까? 모험하는 믿음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나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산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밤 사경까지 풍랑이 일어나서 고생을 했어요. 그때 밤 사경은 새벽,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과 물결로 헤맸는데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풍랑 중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와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건져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능력으로 어머니가 노는 아이들을 지키시던 배후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따가 애들이 위험한 짓에 빠지면 한급히 뛰어가서 애들을 건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서 제자들은 풍랑 만나서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죽었네. 여러분요, 안 죽어요. 직장이 떨어지고 사업이 망했다고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더 어려울 때도 지켜주셨잖아요. 따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네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기에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실 줄 믿으시면 아멘. 자, 27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아, 안심해.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바다를 찬장케 하기도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나온 안심하라 나니라는 말인데 이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It is I, 나야.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아, 내 쪽에 선 백성아, 어렵지? 두려워하지 마로. 안심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도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직장, 가정,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